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 주셔서 감사한 기도, 오늘도 생명 주셨으니 말씀 따라 말씀에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1분 정도 먼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예레미야를 찾아온 뻔뻔한 위인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예레미야를 찾아온 뻔뻔한 위인들이 누군가? 바로 그의 예언을 평생 들었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눈에는 전혀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위기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 예레미야를 광인 취급하면서 그에게 온갖 몹쓸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시간을 뛰어넘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예언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그때였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침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토록 예언자를 멸시하며 핍박했던 그들로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아마 가장 먼저 예레미야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겁에 질린 남유다의 왕, 이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는 이 모든 일을 평소에 예언하던 예레미야에게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좀 간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서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어쩌면 수천 번 설득하실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지금 자신들의 세계가 이제 무너져 내린다고 하니까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지독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한 분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한 개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모든 세계를 경영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떤 하나님 되심을 외면하면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굉장히 이 신앙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근데 기적은 어떤 나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상황 모면만을 위해서 구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완악한 시드기야와 목이 곧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길이 뭐냐? 이건 끝까지 바벨론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성 안에서 버티고 저항하다가 결국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빨리 성 밖으로 나가서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왕과 신하들, 지도자들은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겠지만 백성들은 각자 판단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살아남아라. 남고 싶다면 생명의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부디 우리 예수 승리교회 모든 교우들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한 일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덤비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혈기가 나고 분노를 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 내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여전히 두 가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 전문가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올 겨울이 길고 혹독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 내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